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중에서 19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이후로는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오늘 먼저 시편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오랫동안 박해받는 모습을 보시고도 끈기 있게 오랜 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보복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이 바로와 애굽 땅에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에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첫 재앙,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첫 번째
재앙과 개구리들이 나와서 온 땅을 뒤덮는 이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서 합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은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러한 그야말로 이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제한 없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고센 땅은 제외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 지역을 제외한 애굽 전역에 내렸습니다. 이 열 재앙을 가만히 보면 재앙의 강도가 점점 커졌습니다. 점점 심해진 거예요.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들, 그리고 그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과 싸우실 때에 비, 우박, 번개, 폭풍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은 적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 메뚜기, 우박 이런 것들로 적들을 물리치시면 이스라엘은 그 도망가는 적들을 뒤쫓아가서 물건을 탈취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열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나일강 가로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왜 아침에 나일강 가로 가라고 하시는가? 애굽 땅은 지중해 연안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애굽의 대부분의 땅에는 연간 50mm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는 준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주변에서 모여 삽니다. 나일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먹고 살고 나일강 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합니다. 나일강이 그들의 생명줄입니다. 생명의 젖줄입니다. 만약 나일 강물이 너무 수위가 높아서 범람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위가 낮아져서 물이 너무 마르든지 하면 이것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 하피 신을 섬깁니다. 이 하피 신을 섬기는 최고의 제사장이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는 매일 아침 나일강으로 나가서 이 하피 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올 그때에 모세 너는 강가로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수호신을 쳐서 이기신 그 뱀되었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를 만나라. 이제 전에는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바로의 수호신과 싸우셨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전 국민들이 섬기는 이 하피 신과의 전쟁을 벌이십니다. 먼저 모세에게 바로에게 전할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주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하셨지만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행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라. 그러면 그 강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강물에 살고 있는 모든 고기들이 죽을 것이고 그 강물이 악취가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잡은 내 손을, 내 팔을 애굽의 물들, 강들, 운하들, 또 못과 호수 위에 내밀어라. 애굽의 온 땅에 있는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할 것이다. 이제 나일강뿐만이 아니고 애굽 전역의 물들이 다 피로 변할 것이고 심지어 나무 그릇에 받아놓은 물, 돌 그릇에 귀족들이 받아놓은 물까지도 피로 변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은 농업용수를 나일강에서 끌어다 쓰느라고 운하를 팠습니다.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관계용이죠. 이 애굽 땅은 대부분 사막지대여서 그 사막의 중간중간마다 크고 작은 오아시스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못과 호수라고 표현한 단어가 그 오아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여기저기 있는 크고 작은 오아시스마저도 다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 능력의 지팡이 나일강을 쳤습니다.
치는 순간 즉시 나일강의 먼 나일강 물이 붉은 피로 변하고 거기 있는 물고기 떼들이 다 죽음을 맞고 거기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온 땅이 전부 피로 변한 것입니다. 마실 물도 피로 변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푸른 나일 강물이 시뻘건 피로 변한 것입니다. 하천의 지류, 댐, 오아시스, 각자 집에서 쓰려고 받아놓은 물까지도 붉은 피로 다 변하고 맙니다. 순간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22절부터 보면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것을 흉내를 냅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지금 내용입니다. 어떻게 악의 세력도 이러한 이적을 행하는가? 성경은 인류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인류 역사의 끝부분에 적그리스도 사탄의 역사로 능력을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같은 흉내를 냅니다.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역사를 지금 능력, 표적, 기적은 기적인데 거짓 기적입니다. 이것이 누구들을 지금 유혹하는 것이냐?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 그들을 멸망하게 합니다. 이러한 거짓, 표적, 능력, 기적들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피로 변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걸 바로가 보고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고 바로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가고 백성들은 식수를 얻기 위해서 땅을 파는 큰 고통을 겪지만 바로는 아무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다고 여기서 친다고 하는 이 말은 쳐서 죽이다 이런 단어입니다. 모세가 그 능력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친 결과 그 강물이 피로 변했다.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강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일 강을 치는 것은 강을 주장하는 신, 애굽인들이 섬기는 하피 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신들과 전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어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하피 신이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나일 강이 죽었다는 것을 또
증거하는 것이 그 강에서 살고 있던 모든 고기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들이 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는 증거는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악취가 풍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선 썩는 냄새는 정말 고약합니다. 매우 매우 고약합니다. 물은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물이 죽음의 물로 변한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 죽음의 물로 변한 이 첫 번째 재앙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 첫 번째 재앙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고편입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는 강물이 피로 변했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전국에 있는 애굽 모든 가정마다 집집마다 장남, 장자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서 피를 토하는, 실제로 피를 흘리는 그러한 끔찍한 재앙이 올 것을 지금 이 첫 재앙이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내려질 재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는 달이 지금처럼 아름다운 둥근 달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하게 두려움을 주는 달입니다. 피로 변합니다. 피와 같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 첫 번째 재앙은 모세가 행한 첫 번째 이적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이적은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2의 모세이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이적 사이에는 뚜렷한 대조가 있었고, 이 두 첫 이적 사이에는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큰 차이를 드러내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모세는 그 대표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적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죄인을
정죄해서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제2의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서 오신 제2의 모세, 그는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셔서 죄인들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자기의 피로 씻어서 천국의 잔치의 그 기쁨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첫 이적과 제2의 모세이신 예수님의 첫 이적 사이의 대조는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기쁨과 영원한 환희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천국잔치의 기쁨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적, 나일 강물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풍요입니다. 풍요를 상징합니다. 나일 강물은 애굽인들에게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일 강물을 하나님이 치게 하시면 그 강물도 피로 변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무리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그것은 죽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라의 쓴 물도, 마실 수 없는 쓴 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물로 변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마라의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원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부가 복이냐 저주냐를 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저주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오신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새기고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러한 기쁜 성탄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 전 국민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 되었던 나일 강도, 하나님이 치시면 순간에 저주의 피로 바뀐다는, 죽음으로 바뀌고 만다는 이 놀라운 교훈을 오늘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로서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들,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오는 성탄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